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한마디 주제로 이야기를 하라면 오늘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 같아 보입니까? 제가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하고는 똑같은 기도를 다루고 있지만 이 두 기도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어떤 기도냐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는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데 한 장 넘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대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속담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죠.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라고 다 똑같은 씨앗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추 씨앗 다르고요. 볼이나 벼의 씨앗 다릅니다. 그리고 과일나무의 씨앗도 다릅니다. 그래서 씨앗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달 후에 결과를 얻으려면 뒷마당에 야채를 심어라. 1년 후에 결실을 거두려면 논이나 밭에 나가서 곡식을 심어라. 10년 후에 결실을 거두려면 뒷동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어라. 인생 노년의 결실을 거두려면 인내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사람을 심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추수하는 방법이 다르고 얻어지는 결과나 그 기간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극동지방에 가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모소 대나무는 나지를 않는데요. 4년을 그렇게 열심히 키워도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년 동안 자란 이 모소 대나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 보이세요? 뭔가 삐죽하게 올라왔는데 그 옆에 풀들이 보이죠? 지금 저 크기가 3cm도 안 됩니다. 저게 지금 4년 동안 자란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대나무를 심어놓고 정성을 들이고 물을 줬는데 저 정도 자랐다고 한다면 성질 급한 사람은 저거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년에서 5년 차로 딱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집니다. 저 모소 대나무가 하루에 30cm 자란대요. 최소가 30cm예요. 그러니까 30cm 이상을 자랄 수도 있겠죠. 하루에 30cm 최소 자란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몇 cm 자랍니까? 미니멈 30cm로 보고 일주일이 7이니까 3, 7이 21, 최소한 2m 10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무려 6주간 지속이 된대요. 6주. 최소 2m 10이에요. 그러면 2m만 보더라도 6주면 몇 미터죠? 2, 6, 12. 12. 최소한 12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모소 대나무가 한번 자라기 시작을 하면 평균 15m 정도는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6주 만에 다 자란 소나무를 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보이세요? 이 사진이 무려 6주 동안 자란 모소 대나무입니다. 정말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만에 저렇게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씨앗이 아니고 결과도 씨앗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외식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심어도 절대로 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모두가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 마음에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크레센도. 들어보셨어요? 크레센도 스타일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크레센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 용어죠.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강하게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악보 위에 이 크레센도 표시를 해놓습니다. 두 개의 선을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놨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선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게 연주를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게 노래를 부르십시오. 바로 이 뜻이 크레센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레센도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이 크레센도의 반대말은 디크레센도입니다. 이 디크레센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여리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하게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크레센도는 크레센도와 반대되는 표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격이 커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디크레센도 점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간격이 좁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악보 위에 무슨 사인을 해 놓으셨어요.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면은 크레센도라고 하는 사인을 해 놓았습니다. 자, 기도는 크레센도로 해야 된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세게 해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 개의 능동태 명령형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아라, 세 번째 두드려라. 지금 이것이 무슨 사인입니까? 크레센도 아닙니까?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점점 힘차게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크레센도로 기도를 하지 않고 디크레센도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세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기도합니까? 점점점 약하게, 점점점 조용하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소원을 두라는 거죠. 두 번째, 찾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을 찾아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점점 힘차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점층적 평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점층,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을 이 점층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한 계단 한 계단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 주제, 마지막에도 그 주제. 일관되게 한 평행을 쫙 긋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점층적 평행법의 기도인데 이 점층적 평행법의 기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힘차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같은 주제를 중간에 바꾸지 말고 끝까지 평행하게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의 첫 서두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는데 왜 앞부분에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중간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크레센도.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중간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밤낮으로 찾아와서 부르짖는다면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같이 우리는 크레센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안 들어줍니까? 그럼 찾아가서 우세요.
그래도 재판관이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 또 찾아가서 우세요. 이번엔 더 세게 울어야겠죠. 땅바닥을 치면서 우세요. 그래도 재판장이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밤에 찾아가서 머리 풀고 대문 앞에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밤낮 우는 거예요. 사또 흐흐흐 이러고 울면 등골이 오싹해서라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크레센도 더 강하게, 더 힘차게, 더 세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크레센도로 더 세게, 더 강하게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해를 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남편이 말꼬리 잡고 트집을 잡든지, 아니면 아이가 유난히도 속을 썩이든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좀 기도 좀 할 만하면 여기저기서 방해거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크레센도,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힘있게 기도해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크레센도 스타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었던 기도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를 해오다가 중간에 잊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오늘 배웠습니다. 크레센도.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의 능동태 명령형 단어를 보았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에 능동태 명령형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고 그 뒤에 곧바로 똑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그리하면이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아라, 그리하면, 두드려라, 그리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고,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리하면 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한 번 더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사람은 받게 되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허무한, 제일 황당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될까? 믿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 기우제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자, 산에서 기우제를 열심히 잘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정말로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산을 내려가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우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온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도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예, 너는 이 우산이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니, 어른들은 참 신기합니다. 기우제를 드리러 가면서 왜 우산을 안 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러 가지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간의 집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간절히 철야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삼창하고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뒤에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었고 또 베드로는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마간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자 집에서 일하던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뛰쳐들어가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손소리를 쳤습니다.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종이 바득바득 우기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였겠지. 아니면 너가 헛것을 봤을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구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는 그의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간의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한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 기도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했는데 정작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처음으로 기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디크레센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기도 안 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쉽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기도 응답이 빨리 오겠다. 기도 응답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어떤 문제 있는 집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제 부부를 앉혀놓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먼저 물어요. 집사님, 이제 곧 기도 응답 옵니다. 받을 그릇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곧 응답을 주십니다. 선포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저보고 와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초청을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좋고요. 열심히 땀 흘려서 기도하고 목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고 집사님 이제 곧 기도 응답 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좋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맥이 빠집니다. 마음 한편으로 그러면 왜 불렀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신방을 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현관을 이렇게 나서는데 마치 내 안에서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저만 아는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 멀었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더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그냥 이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럴 리는 없지 뭐. 기적은 옆에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야. 기적은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야. 뭐 나한테는 뭐 그런 게 일어나겠어?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절대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처럼 내가 듣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고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은 내가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기도 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입 조심하시고 여러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손에 잡은 것이 없고 지금 당장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요. 손에 쥐는 것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듣고 잡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이거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내용의 주제는 분명히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12절에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웃사랑이 기도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시작하는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막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맨 앞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내용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팔복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실천적인 덕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실천적인 덕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분노를 조절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세상에 썩어질 것에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구지함을 은밀하게 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하는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포함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언급한 모든 주제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간음, 거짓맹세, 구제함,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뜬구름 잡기나 이상적인 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다루었던 이 실천적인 덕목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딱 맞는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분노 조절에 대한 혹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성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 맹세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구지에 대한 기도나 물질에 대한 기도나 시기, 질투, 비난에 대한 기도 이런 모든 기도가 우리 삶의 그 현실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 삶의 현실적인 기도가 내 삶의 개인의 유익이나 아니면 편파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도는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고요, 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이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크레센도로 기도를 해라. 기도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난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봐야 되고, 들리지 않아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손에 잡은 것처럼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